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 이전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기대로 말씀에 올바로 다가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 귀에 만족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8장 후반부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신앙관념에 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논쟁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으로서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건넨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쉽게 외우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는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참 멋있는 말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의미로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 탄압에서의 자유함, 인권의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죄의 종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며 이로 더 이상 죄로 구속되지 않는, 즉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게 되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율법을 통한 프레셔와 또 삶의 부당한 차별 등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됨을 경험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런 자유케 됨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면 자세한 것은 로마서를 나누게 될 때 나누었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유대인이 아닌 우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이 본문에서 좀 진지하게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를 보자는 거죠. 사실 8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주장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들이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진정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었음을 인식하시고 경험하십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과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진리란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아니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 우린 계속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같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두시며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신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일단 우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이를 보시고 알아가시며 또한 깨달음 속에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유케 함도 경험케 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진지해지시고 좀 고민해 볼 때 더욱 귀한 깨달음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본다면요, 논쟁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53절에 보시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먼저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십니까? 먼저 5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원어로 볼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은요,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즉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린 계속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고 요한은 이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의 증거를 통해 나는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세울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았기에 그가 너무 감격해하였음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더없이 축복된 이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이를 경험한다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자유케함 또한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보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하고 축복되고 좀 감격스러운 삶은 없다고 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하냐? 물론 제게 주어진 세상을 제가 뭐 다 살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웠고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보았을 때 사실 이보다 더 귀하고 축복되고 감격스러운 삶은 없다고 확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만날 수 있고 또 그와 관계를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고 자유케함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하고 축복되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9장입니다. 묵상해 보시고 계속 나누기로 하죠.